책 읽고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 소금책방. 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좋은 책 보면서 이 추위 속에서도 힘내자,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지난해에 이어 좋은 책을 소개하고 나누는 소금책방,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해에 우리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랑과 행복의 전도사 이상옥 교수님 이번에 자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새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야 뭐 늘 사랑합니다. 네, 새해 저한테만 인사라고.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도 저 카메라 보시고.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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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 예, 이번에 소개할 책이 모자람의 위암. 이게 모자란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슬픈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 모자란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책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개의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모자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자란다라는 게 사실 속도 상하고 마음을 슬프게도 그렇죠. 하고 짜증나게 화도 나게 하는 거다는 특별히 이 시대 생각합니다. 속에서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비추는 단어는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모자람을 채워줄 위안으로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니 모자란 것이 모자람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아닐까. 예. 그래서 모자람과 위안 이런 단어들이 이 책의 키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걸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또 포스트 코로나, 그게 이제 엔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여전히 활동에 불편을 느낄 그렇죠? 때가 많고요. 예.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발한 여러 가지 맞아요. 세계 경제 위기, 우리나라의 위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예. 또 원자재, 원재료 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네 삶에 더 필요가 많아졌는데 거기에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건 모자람이라는 게 끝도 한도 없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위로를 얻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모자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자, 사실 요번에 4권의 책을 나누는데 지난 2번도 다 인문학 서적이었고 신앙 서적은 이게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이 책의 작가는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책의 작가는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목사님이세요. 예. PCUSA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총장을 역임하면서 사실 좀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깊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다시 목회도 시작하시고 또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역임도 하신 분이세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자고하고 살았는가. 나는 참 모자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저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식을 갖고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게 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덕분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뭐 마치 지난해 교수님 책처럼 네. 제목으로 많은 이 에세이처럼 요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교수님께서 인상 깊게
겪었던 부분들. 네. 뭐 예를 들면 한계 모자람을 입은 한계라 그러잖아요. 네. 뭐 돈의 한계도 있고 경쟁심의 한계도 있고 시간의 한계, 도덕성의 한계, 그런 즐거움의 한계 이렇게 있는데 교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나누어 주고 싶은 모자람 한계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임의 한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좀 나누고 싶기도 한데요. 예. 그 뉴저지주 프린스턴이라는 대학 도시에서 남쪽으로 한 30여 분 내려가면 로렌스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예, 그 로렌스빌 학교가 대단한 학교잖아요. 로렌스빌 하이스쿨. 네. 예, 그 미국의 10대 명문 사립 학교에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그 학교 출신의 목사님 한 명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그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분이 로렌스빌 출신이군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퓰리처상 후보가 될 정도로 예. 전미 작가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늘 승승장구하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도 굉장히 익숙한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예, 예. 뉴욕에서 예.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예일대 신학부에 들어가서 예. MDiV를 마치고 예.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 예.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요. 예. 그런데 이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워낙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기를 때 막 거의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딸들이 있는데 음. 다들 좀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큰 딸이 이제 정서적으로 큰 병을 앓게 됐는데 그게 거식증이었습니다. 그 표현. 네, 그래서 예. 그 거식증 때문에 음식을 개워내고 뭐 정상 체중의 4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요. 그 딸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가 맞아. 무엇을 예. 책임지려고 했던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옥죄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이 프레드릭 뷰크너 목사님의 글 인용을 하나 맞아요. 했거든요. 예. 목사님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읽어주세요. 네, 그 부분 좀 읽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사 직전에 딸을 보던 이제 아버지로서 쓴 아버지. 글이거든요. 내가 아비 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딸을 돌보는 것이었고 필요하다면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딸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돌보실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내게는 딸의 건강을 찾아줄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었다. 그렇게 다른 인간을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없었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끔찍한 능력, 설령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결국 상대의 인격을 침해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찾아간 정신과 의사들 말로는 나는 딸을 고쳐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내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딸을 위한 나의 마음을 굳힐 수밖에 없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내가 뭔가 한계. 딸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딸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것이 아닐까. 이분이 그걸 깨닫게 되면서 예. 설령 딸이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딸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의 한계에 딱 나오는 말이 떠오르네요. 네, 인간은 모든 것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다 책임지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을 때로 깨트리거나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잘 기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런 마음 갖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예.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실, 또 나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염려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걸 이 책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처음 부분에 이 책을 쓰는 목적에 관해서 이분이 한계를 초월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한계와 함께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선물과 위안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계를 인정하고 네. 그 한계 속에서 결국은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다가오는 선물, 네. 그런 것들이 뭐 수많은 네. 나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도 또 나의 이 도덕성의 한계 속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책임의 한계 속에서도 네. 예. 근데 사실은 저도 뭐 올해 제가 6학년이 됐잖아요. 아, 그러세요? 벌써요? 뭐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또 목사님. 원 이렇게 말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군요. 예, 네. 근데 살아오면서 뭐 한계 가운데서 몸부림친 적이 훨씬 많지. 네. 그 한계를 보란 듯이 뛰어넘은 적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패배처럼 느껴지는 게 많다고요. 또 우리 네. 한국 교회는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다. 네.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네. 안에서 그런 흐름 속에 있어서 한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책에 의하면 예. 곧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지 우리는 초자연적 존재도 아니고 예. 우리는 슈퍼맨이나 어떤 대단한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그저 구원을 갈구해야 할 인간이다. 예. 그러니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들의 한계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제게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니 한계는 곧 은혜의 통로다. 그걸 이 책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계는 곧 은혜의 통로다. 네. 지금 소금 책방 보고 계신 영광 성도 여러분, 댓글 달 좋은 시간입니다. 한계는 곧 은혜의 통로다. 아멘. 지금부터 댓글. 목사님, 한계를 예. 뛰어넘기 위해 한계를 인정한다기보다 예. 이건 조금 소박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나라는 존재를 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긍정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것 아니야 라고 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나를 긍정하기 위해서 예. 나라는 존재는 나여도 괜찮아.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또 좋은 단점도 말이다. 나라는 있지만. 존재는 나여도 괜찮아. 네. 그 말도 참 좋네요. 네. 그것도 또 한번 써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나여도 괜찮아. 네. 예, 그게 나야. 네.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섭리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예. 역사에 동참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의 한계가 있는 저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와 실수 때문에 마치 내 삶이
완전히 종말을 맞이할 것처럼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서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이 자신감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용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용기를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도전하고 뭐 부딪히고 깨부수고 뭐 이게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기대는 것, 그게 용기다. 야, 이것도 밑줄 쫙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기는 기대는 것이다. 용기는 기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기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영적인 구걸이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낮아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빼온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네. 그거는 내 자신감이 바닥을 쳐야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연결의 통로로 나아간다면 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했습니다. 와. 오늘 이 책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얘기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한계에 다다랐고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네. 하나님에게 기대라고. 네. 아멘. 우리의 모든 한계가 하나님에게 기대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이 한계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을 읽다가 보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또- 목사님 괜찮은 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하나님 앞에서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 죽고 싶을 때가 많은데 더군다나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맞아요. 여지없이 1등하고 있는 자살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때로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죽음의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관계도 깨질 수 있고 돈의 예.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는 용기 그걸 이 책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그런 예.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고 많은 엄마 아빠들 자녀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너무 아이들을 밀지 마셔요. 밀지 마셔요. 네. 그 한계 속에서 도리어 성숙의 기회를 삼으면 한계가 은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네. 교수님 이 책 가운데서 네. 아까도 한 구절 소개해 주셨는데 뭐 네. 좋은 내용 뭐 있으면 하나 네, 뭐 요 중에 예.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내용이 예, 예. 하나 있기는 예, 예. 한데요. 예. 찰스 쿨리라는 사람을 이 예. 목사님이 언급을 했거든요. 음. 지금 우리가 짧은 4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큰 성장을 이뤄냈던 것처럼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가 경쟁주의로 내몰리게 되고 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찰스 쿨리라는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거울자라는 얘기를 거울자. 했거든요. 예. 이게 looking glass self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왜 거울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내가 수정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하나의 물체인데 예. 이 물체를 사람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예. 그래서 나는 늘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난 저런 능력도 없고 난 예.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한 이 시대의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젊은 세대가 그런 것 같아서 맞아요. 마음이 참 아픈데요. 자기 모습도 싫고 말하는 스타일도 싫고 자기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싫고 다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청춘들에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니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살아도 돼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해주는 것 같거든요. 금요일 날 밤에 특별히 라이브로 소금 책방을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 와. 저는 264페이지의 한 문장이 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하심을 이렇게 비교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간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로 하셨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시기로 하셨다. 우리가 모든 한계를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한 무거운 한계를 택하셨다. 우리가 자아 실현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택하셨다. 우리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날 때 하나님은 죽음을 택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자. 그 한계 속에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은혜를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예. 부분을 읽어주셔서 목사님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2023년도 계묘년 토끼입니다. 토끼. 토끼의 그러네요. 이상옥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책 모자람에 위한 이 책을 소개받고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인데 이 시간 후에 여러분 퀴즈가 나갑니다. 채팅창에 퀴즈를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사님의 애드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해니까 토끼로 이행시. 자, 토요일이면 준비하세요. 좋아요. 끼리끼리 우리끼리 어깨동무하며 예배당에서 만나요. 와. 이제까지 다른 분들 했는데 그래요? 예, 역시 아직 살아 계시네요. 네. 새해 인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자람도 사랑하는 한 해 되세요. 한 해 되세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것이라고 하지만 예. 그 대부분의 사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노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노인들은 또 청년들의 어떤 이 젊음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진다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고 그 힘이 드러나겠는가.